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아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하나 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건강 잘 지켜야 되겠고요. 7월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8월 맞이해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보 잠자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믿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예수님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찍이 정말 죄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할 그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성품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전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가운데 우리를 관여하셔서 우리를 정말 친히 기명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일이 우리가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진리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일이 있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기야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병만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옥중서신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나라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나이가 아픕니다. 주님 돌보아주시고 공의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천 청소하겠습니다. 만번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 고백입니다. 고백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것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으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못 익은 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 고백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그 비행과 부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기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비례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분단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시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는 자이시니라.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세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 낭독은 출애굽기 10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우순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쳤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으니 유술사들도 자기 유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으리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똑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더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이 더 불어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 앞을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정복이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온지요.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새날을 맞이하여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을 제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며 나와 또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쌓고 또 세상과 구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경배하는 이 모든 일들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온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된 생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이 되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처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온즉 이제 우리의 것은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오로지 거룩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을 주께서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무지와 나태와 게으름 등이 더 이상 하나님 아는 일에 있어서 거치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깨우침을 받고 지식에 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거룩한 백성들을 주 앞에 불러 모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온즉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위하여 더 큰 힘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저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저들의 마음을 훑어보시고 그들에게 악한 것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많은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주님이시여 오로지 주의 거룩한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일에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경제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또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상과 또 거짓의 악에 속하는 일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섬기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북이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고 또 세계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른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직도 기근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옵나이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는지 저들이 온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오늘 하루가 온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세 번째로서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노민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의 신앙은 바울의 초기 서신들에서 발견된 것과는 몇 가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바울의 기독론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바울의 우주론적 기독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만물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지위와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가 훨씬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론적 기독론은 바울의 구원론적 기독론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우주적 실제로 인식되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도들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영원정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이라는 바울의 독특한 신학인 애정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히 이전의 바울 서신서들보다 발전된 바울의 교회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세력들에게 상당한 주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헬라 철학과 브르기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토속 종교,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초기 영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변형된 유대교회, 혼합된 교회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적 충만으로 인도한다는 이들의 거짓 주장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악한 감옥으로부터 구출하여 신들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충만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주장에 노출되어 있다고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만큼 이 거짓 주장이 골로새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골로새 지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와 비슷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는 신문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늘의 운세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철학과 종교들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학문과 경전들이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유토피아는 1516년에 영국의 사상가로 알려진 토마스 무어가 헬라어에서 가져온 없다라는 의미의 의와 장수라는 단어 토포스라는 를 조합한 말로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낙원 또는 무능도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세상을 가정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유토피아인 것처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거짓 환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현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2000년 전 골로새가 있던 소아시아 지방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전히 허탄한 거짓 주장들을 펼치거나 혹은 그 거짓 주장에 미혹되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거짓 주장들을 타파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두의 간단한 문안 인사에 이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삼각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성을 요약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진보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하늘에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말처럼 이미 그리스도에게 수여되었고 장차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은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고취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으로 복음 전파는 성도들의 회심을 형성함에 있어 가지를 뻗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통해 독특한 바울의 기독론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며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찬송은 삼일째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의 베라카처럼 이 서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주제를 밝힌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지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은 이 복음의 종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역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오랫동안 비밀로 붙여져 있다가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 바울의 복음 사역에 담겨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사역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성도들을 하여금 자신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더 이상 골로새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골로새서 1장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인사말은 전통적인 헬라 문학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인들은 기쁨이 있기를, 즐거움이 있기를 이라는 인사말로 문안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강으로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의 두무되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인사말은 기독교적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 문학 양식과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이 헬라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 또는 인애와 평강에 대한 변형으로 주로 기도문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은혜는 모든 실제적인 복의 근원이며 평강은 그 복의 종국적인 결과를 의미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관련해 부활한 주님의 특별한 사자라는 자신의 역할과 권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함으로써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떠돌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청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거짓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에게만 무슨 지혜를 얻는 특별한 비결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할 때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한다.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탄탄대를 달리고 있던 자신의 모든 삶이 손두리째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전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깨끗이 벗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라의 임금들과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이 자기 자신의 열망에 대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공식 대행자이며 대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편지를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단지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 영광스러운 만유의 주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거스름낌 아래 여전히 섞여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은 사도가 친히 그들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서신은 사도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서신은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의 서신을 통해 친히 자신의 교회들에게 현현하시는 방식을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교회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서신을 대할 때 그 서신의 기록자인 사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도 성경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영광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의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인사말에서 우리의 형제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권위를 암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골로새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진정한 교회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형제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실은 지금 바울의 서신에 담겨있는 인사말을 받고 있는 우리들 역시 골로새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 역시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과 그 사도권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는 성도들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 중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안에 있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분을 받는 선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속하고 온 땅에 이 복된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나 신약의 새 이스라엘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리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그 의미가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밝히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새 시대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곧 새 시대의 성도들인 신실한 형제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가 곧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라는 말은 선택된 혹은 구별된 회중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사상은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신학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 사명을 이제 새로운 신약의 경륜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즉 새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로써 바울은 교회를 새 시대의 이스라엘로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한다는 것은 사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새 시대의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곧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로써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하였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드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써 그들을 친히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삼일째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으로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이 사실에 대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죄를 위한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곧 평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결코 나누지 않고 한 몸과 같으며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것으로 오로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과 같이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심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얻음으로써 신들의 세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리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라고 명백하게 밝혀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또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탁월한 미덕이나 칭송할 만한 것들이 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덕목들을 추구하는 것이 지성인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로서 사람이 신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거나 그것으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만이 영원전에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평강이신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시대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우주를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진히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부활하여 승기의 자리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자신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받는 이 서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부터 보내진 것은 이것은 이 서신의 발신자는 우주를 초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통해 성도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교회를 구약의 경륜체인 거룩한 백성의 연소선상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명을 신약의 교회가 개성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주를 초월하신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부활하시어 승기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미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성취된 일이며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단단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제 때를 따라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따라 성취된 일이며 우리는 그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성령께서 확고하게 인치심으로써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별된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의 나태함과 무지함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우리들의 존재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담담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은혜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